3장에서 이 이제 솔로몬의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쭉 60명의 호위병과 함께 하나의 말씀의 칼을 차고 쭉 오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왕이 지금 그 여인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지금 4장에서는 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의 눈은 어떻고 그의 머리털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 이러면서 쭉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여인이 이제는 이 왕의 왕비로서 신부로서의 가마를 타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눈은 비둘기 눈 같아 그랬잖아요. 벌써부터 말했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 네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비둘기는 제가 곁눈질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 곁눈질 하지 않냐고 오직 신랑을 향하여 순결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금 신랑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심지어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아. 길르앗산 기슭에 누웠대. 길르앗은 어디냐면 도피성이고 피난처이거든요. 이 도피성과 피난처에 누워 있다. 염소가 누워 있다는 것은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평안함과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고 막 그 산에서 먹을 만큼 다 먹고 쉬는 모습이죠. 누워 있다는 것은. 그래서 풍요로움과 함께 평안함으로 누워 있는 것, 이 염소의 그 모습까지 네 머리가 그렇다는 게 이 신부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평안으로 오는 그 신부를 바라보는 그 이는 2절에 보니까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양 상태를 낳은 양 같다. 이는 우리가 취하는 음식을 소화해내는 작용을 하잖아요. 이 너의 이는 그렇게 이 새끼 없는 양이 없이 상태를 낳은 양같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태를 가진 양. 이 감당할 수 있다게 너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을 잘 이 소화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이제는 왕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 노을 속에 있는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이 홍색실 같아 아름답다. 이거는 이제는 의지가 굳다는 거예요. 신랑과 첫 키스를 탁 하고 나누면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서로 확인하면서 있는데 장로님 저를 딱 끌어안고 첫 키스를 딱 하고 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이 넌 내 여자야 이걸 확신을 딱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키스를 받아주니까 넌 내 여자야는 확신을 딱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그 전에는 저에게 말도 못 놨는데 딱 첫 키스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말을 딱 놓더라고요. 이제는 당신과 나는 각관 사이고 넌 내 여자고 당신과 나의 마음은 하나다는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둘은 하나입니다. 막 이런 글들을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왕이 지금 이 여인의 입술을 딱 보면서 홍세실 같고 이 말하는 것이 너에게 의지가 나를 향한 이제는 다른 곁눈질을 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의지가 딱 있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이 홍색 실은 결국은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뜻이에요. 네 입술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딱 반을 한쪽인가 반을 쫙 잘라 보면 석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많이 있죠. 씨가 많이 있고 그 씨를 뭘로 감싸냐면 두꺼운 껍질로 감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석류는 손으로 못 따잖아요. 이렇게 잘라야 되지.
그 안에 많은 씨가 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의 씨를 딱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제는 그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네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 이 보세요. 이제는 이 목이 다윗의 망대 같아. 이 목은 생명이잖아요. 딱 주의 말씀의 생명으로 딱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는 왕이 주께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다 구조 곁눈질하냐고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냐. 너는 생명을 걸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아. 여러분 유방은 가슴은 이 어린 사슴 이거는 쌍태를 가진 어리자면 젖을 내는 거잖아요. 젖을 낸다. 그로 하여금 젖을 내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모습을 보니 양식을 먹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신랑이 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의 모습을 딱 보면서 신랑이 그 신부를 극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극찬하는 거예요. 내가 볼품없는 이 술람이 여인은 볼품없는 계달의 장막에서 볼품없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검은 여인이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삐쩍 말라가지고 새카매가지고 머리 따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인데 뭐 겉모습이 예쁘겠어요.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 이런 백인 여성이 예쁘지. 근데 그 모습으로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인데 그 안에 신랑을 향한 주를 향한 말씀의 확신을 딱 가지고 곁눈질하지 않냐고 오직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인을 주님은 이렇게 극찬하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극찬한 걸 다 봐요. 그러면서 극찬하면서 우리 주님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7절 이후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향하여 딱 걸어가는 여인을 향하여 너는 아무 흠이 없다.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또 어떻게 해라?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스릴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포금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래놨어요. 레바논으로 가자. 함께 나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게가 어디냐는 거예요. 레바논 에서부터 함께 가자. 주께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산이 어디냐? 신부가 가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여기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왕이 어디로 가냐면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대요. 그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는 데가 어디예요? 모략산과 유황산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모략산과 유황산인데 여러분 모략은 뭔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선물로 가지고 온 것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그죠? 모략은 시신의 부패, 시신에게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약이라겠죠. 유황도 그 향기를 나타내죠. 이게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 뭐 하자?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흠없이 예수를 따라 함께 가는 사람을 주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모략산, 유황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 신부로 하여금, 모략은 거기서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인데, 나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것은 나를 왜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이 어리석은 선악의 지식에서 내려놔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먹이시냐, 훈련하시냐, 나를 왜 말씀으로 훈련하시냐. 여러분, 허영의 도시, 무슨 평안의 도시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 그게 모략의 산, 유황의 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략의 산, 십자가의 길을 걸었잖아요. 나를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주의 나라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딱 열어놓고 이끌면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흠이 없다 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가는 데가 주님이 걸어가신 산이 모략산, 유황산이에요. 고통의 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향을 바라는 사람이 돼요. 제가 우리 집에 그 화장실에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서 향수병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다른 걸 건드리다가 향수병을 탁 터뜨렸어요. 향수 한 병이 바닥에서 박살나서 다 깨진 거예요. 유리를 타고 제가 이렇게 유리 조각이 있을까 봐 싹 다 씻었는데도 지금 우리 집은 향수 향이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숨을 못 쉴 정도로 향수가 막 화장실 문 열어놓으면 안방까지 거실에까지 냄새가 나요. 안방 화장실에서 그랬는데 이 며칠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향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모략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냐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통과하면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향, 우리 수요일 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뭘로 입냐는 거예요. 뭘로? 내가 반드시 모략의 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옷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향기가 나가는 거죠. 향기가. 그 향이 내가 억지로 내려고 향은 너무너무 역겨워요.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고난도 내가 이겨내고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으로 통하여 나오는 향은 부활의 역사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모략의 산으로 나와 함께 가자. 흠없는 아름다운 여인, 신부여,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모략의 산으로, 작은 유황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나를 이끌고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재미도 없고 막 고통스럽고,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즐겁고 기쁜데, 교회 안에서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살 때는 나를 내려놓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니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과정을 딱 통과할 때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의 잘못,
형성되어 있는 자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나를 딱 굳혀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 어떤 행동의 한계를 딱 오게 해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있죠, 사실은. 나 이거 못해, 나 저거 못해 속여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쉽게 지금 우리 성도들끼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군사님 지금 듣고 있지만은 우리 장군사님이 물 속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그 여전대 수련회 내과로 갔거든요. 내과 가갖고 거기서 백숙 먹고 하는데, 내과 갔으니까 내과에 발 담그고 싶잖아요. 한 종아리밖에 안 와. 내과가 물이 종아리밖에 안 와. 이 종아리밖에 안 와. 우리 다 들어가고 싶고, 그게 뭐 앉아 있고 싶어. 발 담그고 앉아 있고. 우리 장군사님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오냐? 막 못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막 잡아가지고 물에 넣었더니 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 웃었어요. 웃어서 나중에 결국 물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뭐 붙들어서 넣었으니까. 근데 앉아도 허리도 안 오잖아. 서 있으면 종아리, 앉아도 허리밖에 안 와. 근데 왜 그렇게 무서워했냐니까, 어린 시절에 물에 대한 이 충격이 있다.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장군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나 충격이나 자기한테 인식된 것이 딱 있으면 그걸 못 뛰어넘어. 아무것도 아니다 못 뛰어넘어. 제가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20대 초반에, 저도 그래요. 20대 초반에 한참 사람은 왜 살고 사람은 왜 죽는가, 거기에서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지? 왜 이런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그거를 딱 차단하려고 하니, 이게 차단을 안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니 하나님 차단을 딱 시키는데, 제가 부산이잖아요. 저 부산, 이 부산 사람은 해운대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연인들이 데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날 저녁에 다른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데 저보고 좀 봐달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해운대 바닷가. 근데 제 눈에 갑자기요, 산더미만한 파도가 바다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커먼 산 파도. 그 많은 해변가에서 평안롭게 데이트하고 있는 연인들 앞에 제가 소리를 팍 질렀어요. 파도 하면서, 파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뛰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도 막 같이 막 뛰는 거예요. 어디 한데 바다가 평안한데 제 눈에만 산더미만한 파도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하여 늘 생각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막 죽음은 막 생각도 안 하고 딱 틀쳐버리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가만히 있는 산, 낮에는 괜찮아요. 푸르니까. 밤에는 그 산이 어떻게 보여요?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 시커먼 산더미 같이 시커먼 파도가 몰려왔던 그때의 그 환상이 저로 하여금 가만히 있는 산을 무서워해요.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우리의 뇌가 얼마나 작은 것 하나를 딱 인식하면 여기에서 나를 컨트롤해버려요. 컨트롤. 그 하나님이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니, 이걸 깨트려, 내 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자아, 허상이죠.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제가 반 것도 허상이잖아요. 무릎도 안 오는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허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허상이 우리 자아를 딱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도 못 깨트려. 왜? 내 자아 안에 딱 심어놨기 때문에. 이 자아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의 산으로, 십자가로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자아. 그래서 흠없는 너, 이제는 곁눈질하지 않냐고 말씀만 향하여 신랑을 향하여 딱 다가오는 이 아름다운 신부 안에 내면의 자아에 있는 허상, 이걸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모략의 산, 유황의 산으로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다 같이 걸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거기서 뭘 하시려고 하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내 자아, 나의 허상, 어리석음, 미련함,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해. 우리 감당 못하잖아요. 그 흐르는 물, 무릎밖에 안 오는 흐르는 물이 뭐가 무서워서 그 속에 못 들어오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산이 뭐가 무서워서 그 산을 보고 무서워하냐고요. 이거 허상, 잘못되어 있는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딱 나오고 나면 이게 이제 영적 체험을 딱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철저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나에게서 어떻게 내가 철저하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될 때에 내 안에 누가 있냐면 나의 잘못된 자아와 허상으로 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삶을 경험하게 한다.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저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딱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래 불러요. 그동안은 신부야만 불렀잖아요. 내 신부였는데 이제는 내 누이가 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한 형제, 아버지가 같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며느리가 딸이 안 되잖아요. 사위가 아들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며느리를 딸같이 천만해요. 아이고, 딸같이 되면 어떡하려고. 딸들이 얼마나 속색이는데. 딸들이 밥 해줘요? 엄마 해준 밥 먹으면서도 투정 부리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준 밥 먹으면서 투정 부려봐.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딸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사위가 아들이 된다? 천만에요. 세상에서는 그거 괴로워요. 아들들이 말 잘 들어요. 아들들은 부모하고 싸우죠. 사위는 그나마 예의상, 장인어른 별소리 아닌 것도 듣고 앉아있지. 아들들은 안 앉아있어요. 들고 일어나 나가버리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위가 훨씬 나아. 오히려 딸보다 며느리가 훨씬 나아. 그러나 이게 내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내 자아가, 나의 잘못되어 있는 자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들어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로서 한 몸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자녀다, 내 딸이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내 누이여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누이다. 이 말은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야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게 바로 며느리가 딸이 되고 사위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이게 안 돼요.
이제는 너랑 나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한 몸이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렇게 딱 되어 신랑이 불러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그러면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그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말씀의 선포, 말씀의 역사, 입 안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감정을 위하여, 자기의 이 편안함을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쫙 입에는 선포되니까 네 의복은 레바논의 향기 같아. 네 의복은 그 말씀이 삶이 되어 걸어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냥 립서비스로 말하는 말 말고 믿음의 말을 딱 선포하면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 나에게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복음의 말을 딱 선포하면,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 된, 이것이 의복이야. 의복에서 향기가 나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딱 맺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반에서 부르는 시내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런 말을 하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동산, 이 천국이죠. 천국을 봉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사단이 이제는 너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사단이 너에게 침범하지 못한다. 너는 봉한 우물이요 샘이다.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건들지 못한다네. 오직 주와 함께 은밀한 교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 가운데 딱 서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고 안전한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 겉모습, 내 외향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갖춰져 있는데 내 내면의 세계, 내 자아가 아직 왜곡되고 잘못된 자아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어쩌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나의 어리석은 자아가 허상과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딱 말씀으로 잡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너는 내 신부이지만은 나의 누이야.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 한 몸이야 라는 말을 딱 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누구도 눈동자까지 지키면서 이끌어 나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뭐 하자는 환경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뭐 기도해야 돼요? 나의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어 있는 자아가 깨어지도록 이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이끄는데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이것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왜곡되어 있는 자아,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삶을 통과하도록 한다는 걸 딱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말이 신랑과 신부이면서 형제,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동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아버지가 아니고 장인 어른이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